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이기하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예배할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하게 될지라도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입으로 지은 죄, 또 몸으로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에 영향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히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큰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쁜 교회도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새기며 더욱 잘 정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스크바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사역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시고 또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비록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학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장래를 위하여서 잘 준비되는 그런 가정에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로 나오신 기쁜 교회 교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몇 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적응이 될 듯 하면서도 잘 적응이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믿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충실하게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에 지금 때 아닌 공예배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중요하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만 예배냐,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고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런 주장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모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기를 기대하시고 모여야 예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해 전에 이제 디제잉 예배라는 것이 한참 논쟁이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디제잉을 아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파티할 때, 클럽이나 이런 데서 파티할 때 DJ가 서가지고 막 음악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디제잉이라고 하는데, 그 디제잉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클럽 같은 데 모아놓고 찬양을 이렇게 전자음악으로 믹스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주면서 청년들이 막 댄스를 추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때 한참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으로서 적합한가? 어떤 쪽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런 형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적합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현재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매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교회 내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정립되어 있었으나 그런 것들이 퇴색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겠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그 구약의 용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번제로 예배를 드리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예배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예배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스와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거 배운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스와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부복하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나 높은 귀족이 나타나면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부복하죠. 조선시대도 그렇죠. 왕을 보면 이제 엎드려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예배를 의미하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 종이 주인을 맞이할 때 그 주인의 발에 입 맞추고 하는 그런 것들을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주인의 손에 입 맞추고 하는 것을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이건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신자의 합당한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신자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능력을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죠.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서,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는 그분에게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니까 엎드려서 그분을 섬기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오심이다.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달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달빛의 예배를 비교할 수 있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비추시고 거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하고 예배가 위대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고 돌아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빛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진정한 예배자죠. 하나님의 빛을 바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빛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덮어버렸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약 교회는 어떻게 유대인들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바라게 되는가, 그 빛을 비추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보혈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 근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으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 현장에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고, 또 성령께서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자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성부께 우리가 경외함을 올려드리는 건데, 성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자의 공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존전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배옵는 자들,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자주 예화로 들었던 게, 그 김태희가 예쁘잖아요. 물론 뭐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다 다른데 김태희를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김태희를 실제로 만나면요, 와 예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 그분의 그 깊으신 계획과 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성령 안에서 경험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와,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군요. 지극하시군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냥 지난주에 했던 것도 하고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쉽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진정성을 담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평생 해왔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행위예요. 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인정해드립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인정하는 것, 마음을 담아서 그 모든 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은혜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 향유 부은 여인 있죠. 그러니까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시몬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시몬이 예수님께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까? 가까이 하지 못할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줬어.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니? 그랬을 때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다. 시몬아,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부었다. 나를 더 많이 감사하는 자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감사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감사하다는 단어는 사랑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감사는 헌신으로 나타나요. 고마우니까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어떤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청년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교회만 가면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 그 계단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논슬립을 부착을 해놨잖아요. 거기 먼지가 가득 끼어 있었는데, 그걸 제가 1층부터 6층까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제가 걸레 사다가 기름 사다가 그걸 다 닦아냈어요. 새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정말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 뭐 여러 가지들 예배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가 고백이고 두 번째가 감사고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셨죠, 이미.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발을 씻어야 되죠. 우리가 여전히 때를 묻히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전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니까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죠? 나에게 묻어있는 그런 흠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담력을 또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분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또한 예배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면요. 그 죄를 떠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이 재물을 착복했잖아요. 착복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들 다 용서해 주시죠. 삭개오를 받아주시죠. 받아주셨을 때 자기 어떤 그 재산을 팔아서 그걸 다 갚겠다.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회개할 때 그 죄에서 떠나기를 다짐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립 서비스로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반응은 뭐냐? 용서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더니 다시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한다. 내게 회를 끼친 자들, 내게 싫은 일을 했던 사람들, 내게 싫은 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요, 예배의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로 우리가 그분을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이런 어떤 예배 요소들이 주기도문 안에도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데,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일에 다녀가서 찬송하고, 내가 오늘 마음에 좀 기쁨이 넘쳤어. 그럼 예배한 것이냐. 분명한 어떤 그런 내적인 증거도 있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은요,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은 퐁 하고 빠지는 순간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드렸다면은,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게 삶으로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퐁 빠졌는데 없어. 물결이 없어. 그러면 그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면은, 인정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다고 인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이것이 너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야 예배가 끝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주일에 한번 성경책 끼고 앉았다 가면은, 요즘 뭐 성경 끼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성경책 끼고 앉았다 가면은 그걸로 내가 예배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그 목사를 보더니, 야, 너는 땅에 살면서 어쩜 그렇게 나를 예배하지 않았니?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데 왜 예배를 안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지표를, 그 성적표 같은 거죠. 그 지표를 보여주는데, 자, 봐라. 이랬는데, 교회 출석 100점, 예배 0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뭐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 예배를, 교회 출석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렸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회, 예전에 중세교회는 그 어떤 모여서 드리는 그 형식, 따라서 드리는 그 형식 절차들이 다 하나님께 공력이 된다고 믿고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들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입을 맞추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뭐 그런 건데, 그 루터가 그 천주교회를 비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손목에 박혔던 못에 입을 맞추면은 우리가 은혜를 얻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력을 누리는데, 로마 시내에만 그 못이 수천 개 있다는 거예요. 수천 개. 예수님이 못 박힌 못은 3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수천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앙호한다.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겁니다. 그런 형식들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 반응해야 됩니다. 감사로, 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회개함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단지 예배의 어떤 공예배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파동으로 일어나야 그것이 예배의 어떤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병을 나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액션이 있는, 그게 바로 예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그럼 굳이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지금도 한국교회에 그런 어떤 주장들이 많고, 그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세요. 너는 성회로 모이고, 너는 내 백성들을 모으고, 한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요구하세요. 원하세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자리에 모이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각 개인에게 맡겨버린다, 예배를. 교회가 모여서 드리지 않고 교회가 정한 어떤 올바른 방식, 지도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각 개인이 알아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초를 태워서 이 초의 어떤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좀 경건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합당한가요? 과연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지도해야 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막 질서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말할 것이 있으면 먼저 말하고 이런 식으로 질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가 순차대로 하고, 그러니까 순리를 따르고, 질서를 따르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과 제도를 취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본질을 비추어 주신다. 또 그 본질적인 예배가 가능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짓게 하셨죠.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암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신 거고 실제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예배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형식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본질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아들이 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부모님께. 빈손으로 와서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 선물이라는 그런 형식이 뭐 중요합니까? 제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또 여자친구 선물을 사오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본질이라고 할 때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고 영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형식은 본질하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결혼식을 하는 거고 반지를 주고받는 거고 전쟁에 떠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목걸이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걸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나요? 아니죠. 너무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형식과 본질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른 이웃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이는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무사히 잘 넘기고 나서는 그 모이는 예배가 후퇴하지 않도록, 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깨뚫고 계십니다. 근데 습관이 무섭다 이런 얘기 아시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전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매일 아침을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하는 사람하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딱 이불을 개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 혹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주변을 정돈하고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사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바른 원리를 따라서 어떤 형식을 반복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공적인 예배는 오히려 삶의 예배의 절정이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또 삶에서 싸우고 또 뭐 그런 어떤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이클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주일에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절정, 거기서 예배가 꽃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열매들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공예배를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니까 그냥 도장 찍고 가는데 의미를 두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이런 거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표에 도장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름성경학교 때는 뒤에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거 다 모아야 상을 받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마음의 감화를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정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신하는 그 감사하는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교회로 회집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원수 같았던 둘이었던 셋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이고 연합하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이고 구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예배가 모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배를 수직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 반응은 또 수평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하나님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까운 내 형제를 섬기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나와서 형제를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이는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련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형식 자체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형식에 담겨있는 정신을 따라서 진리와 영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할 때 순종을 다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예배를 성공하게 된다. 우리 기쁨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할례를 다루면서 성례를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배와 성례가 원래는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주 이 성례를 반복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게 됐지만 사실은 예배와 이 성례가 같이 가야 돼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있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인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표하는 것이고 또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 그 살을 찢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 중에 말씀이 있지만 또한 양대 상맥과 같은 거예요.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그 성례 자체가 말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가 너무 중요한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또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배우고 또 확증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 공증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성찬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그 죽으심의 은혜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더욱 힘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누린다는 것은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으로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성찬 논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할례할 때 성찬을 사실 다 다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성찬 논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각자 집에서 알아서 성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은 모일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은혜의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들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찢어진 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더욱 경험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다 같이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 다녀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성령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회집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빛을 나아가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실어버리지 마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길 소망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스크바 땅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